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자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죄의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바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열매는 주님의 상급의 면류관으로 크신 은혜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자의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께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모든 주님의 영광 나경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모든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고백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움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새 생명 얻는 기쁨과 은혜로 감격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정말 예배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사는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며 올 수 있는 날까지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우리의 세상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2장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앞에 쉴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들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섯째 주입니다. 우리가 다섯째 주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진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제와 또 나눔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교회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그 사명의 길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신령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먼저 설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오늘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알 때마다 우리들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며 이제는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 돌릴 수 있는 배움과 교육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섬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우리는 함께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요 형제자매임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 되어지는 복이 있게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열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기억할 때마다 이 믿음의 교제와 또 섬김을 통해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언되어지며 주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열방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기억하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삶을 반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망각하여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중요하여 내가 앞장서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악함과 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 스스로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찬양이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사랑이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 찬양케 도와주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주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아는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그 안에 충만한 기쁨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짐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주님처럼 우리도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잘 성장되어지고 작은 예수로 정말로 제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서 이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언제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증언할 때마다 어린 영혼들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복이 되고 응답받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음성 앞에 순복하며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되어지는 영혼, 주님, 잘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족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며 씨름하는 또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 있는 가족들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언제나 살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군복 중인 자녀에게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긍휼의 주님, 세상은 여전히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타인의 평화를 빼앗고 미래를 빼앗는 악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을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비로 중국에 또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 땅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오늘도 말씀을 증언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열매 맺어짐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연약한 영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꿈꾸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에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잘 감당하며 기독해 하여 주시고 또 후원으로 우리가 연보로 함께 주님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 언제나 서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사 닫힌 마음은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얻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우리 한 사람 가족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한사랑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아마 우리들이 입에서 줄줄 외울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좋기는 항상 한데 항상 조금의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수식어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려고 해라, 기도하려고 해라, 또 감사하려고 노력해라. 감사는 훈련이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는 잘 알지만 어떻게 항상, 어떻게 매번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이걸 할 수 있나라는 우리들의 의문부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어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는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막상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까? 생각해 보면 기쁨을 먼저 좀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들이 삶을 돌아봤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이 막 이렇게 막 넘쳐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웃는 사람을 보면 우리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옛날에 동네에서 이렇게 머리에 꼭 꽂고 계신 분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네, 저분은 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분인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고일 겁니다. 항상 해실해실 웃고 있으면 조금 이상하다 오히려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조금 뭔가 이질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감정을 떠올릴 때 우리들이 어떨 때 이 기쁨의 감정을 느낄까, 감사를 느낄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했던 것이 얻어지거나 이루어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기뻐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 또 감사라는 것도 대부분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기쁨, 기도, 감사는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으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외부적인 상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죠. 근데 루디아를 어디에서 만나죠? 물가에서 만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물가에 갔냐면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회당이 없으니까 정결 예식을 치룰 수 있는 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을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감사하게도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 복음을 전했다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전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 1달 정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겁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마땅히 여기고 이들을 향해서 폭력을 쓰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급습을 합니다. 이 급습한 것에 놀라서 바울과 일행들이 도망을 했습니다. 다행히 잡히지 않고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한 곳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이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거기까지도 쫓아옵니다. 이때가 얼마나 급하였는지 이때는 바울이 혼자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급하면은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장면들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도저히 함께는 도망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바울을 인도해서 하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와 실라는 그곳에 남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피신해서 아데네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실라와 디모데도 데리고 와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인도했던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아무래도 디모데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아덴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저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 그림을 보셔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이렇게 고린도로 간 이런 먼 여정을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중간 부분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천막을 짜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된 게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괜찮을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지금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때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을 향해서 이들이 공격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공격했냐면 이들은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긴다. 그러니 이건 누구를 향한 반역일까요? 로마를 향한 반역이다. 이렇게 로마를 반역해서 다른 왕을 섬기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고 이들이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한 겁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떨까요? 불안하죠. 두렵죠. 이들이 혹시나 죽임을 당하진 않았을까? 이들이 겁먹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또 떠나지는 않았을까? 여러 근심과 걱정이 바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로 돌아온 디모데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한 달밖에 전하지 않았던 그 복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전해드린 이 소식이 너무나 기뻤는데 이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좀 독특합니다.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한 이유도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수고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헬라인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줄을 대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얼마나 있었어요? 겨우 한 달 있었어요. 근데 유력한 사람들이 헬라인의 무리들이 막 바울에게 심취해서 바울의 말을 막 따르고 바울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이 공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또한 예수라는 왕을 따로 믿는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려서 바울 일행을 쫓아낸 거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졌지만 이것이 바울에게는 또한 근심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로마를 배척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힘에 대해서 얼마나 숭상하냐면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이들은 믿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물이 있는데 그게 남성의 성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성의 성기 같은 이 기둥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렇게 디오니소스 신의 어떤 형상처럼 여기면서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성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상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다 보니 이들은 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가 주변국들을 막 쳐들어오고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이 전쟁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힘은 로마에게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로마에게 바로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로마를 배척하는 존재가 되니 그 지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다 버려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 갖게 되고 힘 권력 갖게 되고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히려 환난 받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헬라인들과 그 무리들과 또한 귀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7절을 보면은 이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이 살아있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서두에 기쁨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이제는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에 이것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일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외부에서 오는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러한 다그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기에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들을 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이들을 죽이면은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들도 결국에는 이전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놓아주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은 못 놓아주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매를 때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말라고 엄포를 하면서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5장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매를 맞았다라고 보통 이렇게 채찍을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기 직전까지 때린 겁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가 나올까요?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것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오는 기쁨은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기뻐했던 감정도 안개처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셨으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된 것만으로 기쁜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를 막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게 된 것처럼 예수를 내가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소멸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동행해야 이 기쁨이,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인 이 말씀이 우리가 멸시하며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겁니다. 악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기에 취하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항상과 쉬지 않고 범사, 이런 것은 어떤 시간이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교통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의 삶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사는 것도 실은 우리들이 성령과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좋은 것을 취하니까 그 좋은 것 속에서 우리들이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또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고 알고 계시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 감사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것이 초기 교회에는 성찬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던 단어입니다.
성찬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고백되어지는 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얻었다고 그것의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단어를 감사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범사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상황들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새 생명 얻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죠. 이때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틈만 조금만 생기면은 의심하고 미워하고 탐하고 부러워서 막 배 아파하고 막 그런 존재잖아요. 남을 나보다 발 아래로 낮추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과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의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진짜로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이 너희들을 침투하게 틈을 주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교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와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악이 우리를 침범하려 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에도 이것이 버려짐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요. 그러니 이 고백은 시간이나 어떤 공간이나 이런 제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무엇을 향합니까? 종말을 향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주신 새 생명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니까 기쁜 겁니다. 예수 안에 사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니까 말씀이 붙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 겁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삶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참 자유를 주셨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지 않는 그 순간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예수가 주신 새 생명으로 내가 오늘 살아감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험을 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긴 힘이 있으랴, 십자가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에게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교통함이 우리의 삶을 가장 화평케 하는 길이기에 언제나 예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때로는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지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새 생명 얻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우리 한사랑의 가족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작은 예물들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오니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들의 또한 기도도 담아서 드렸습니다. 주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삼깃교회 목사님 또 빠르게 치료되기를 소망하며 또 봉헌 드린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삼깃교회 목사님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님 주의적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 흠양되어지는데 부족함 없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 한사랑의 가족들이 언제나 아낌없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반년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 빠짐없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또 원로 목사님 오셔서 또 생명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또 받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편지와 있습니다. 선교 편지 꼭 읽어보시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퀴즈 풀고 계시죠. 이 퀴즈 6개월 동안 하신 그 내용들 여러분 풀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둘째 주에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냥 조금 다쳤나 보다 정도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괜찮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 이렇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수술 잘 됐고 이제 내일 가서 이제 조직 검사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조직 검사가 나와봐야 정확한데 조직 검사 결과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연약한 종이 더 강건하게 건강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잘 증언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소 성도님도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놓고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로만 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